지금 뭐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세인데 여러분들 다 무사하시죠? 네. 정말 너무 다행이고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학기 그리스도론인데, 예? 그리고 이제 이 학기에 그리스도론하고 연결선상에서 이제 삼위일체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어요. 올 한 해 강의가.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그리스도론을 이제 하는데 다 같이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거기 강의 목표 및 주제 나오죠? 네. 그래서 거기 함께 보시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론의 출발점이다. 이 신앙 고백의 의미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탐구를 위해서 18세기부터 서구에서 시작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론의 핵심 주제들의 현대적 의미를 조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라는 것은 18세기 계몽주의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해는 교리적 이해, 위로부터의 이해, 신앙의 그리스도 차원에서의 이해만이 있었지 역사성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의 발달,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전문적 연구 영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8세기부터 와서 그때에야 와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주차별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 일단 이제 참고 서적 보시면 신약 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이제 이게 개신교학자가 번역을 해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가톨릭에서 하느님, 개신교에서 하나님 이렇게 따로 표기하는 나라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God, Deus, Dieu 다 똑같은 건데, 똑같은 말인데 달리 번역을 해요. 근데 이 N.T. 라이트라는 이분, 니콜라스 톰 라이트 이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명한 신약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3부작을 썼어요. 그래서 신약 성서와 하느님의 백성이 1부작이고 그 다음에 제2부작이 예수와 하느님의 승리예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이 제가 쓰진 않았지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지금 1번 제가 1번에다 놓은 책은 유대교의 배경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지식이 있어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이해가 있는데 그게 유대교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책으로 제 1권을 썼습니다. 이게 약 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예수로 들어갔어요. 2번 예수와 하느님의 승리.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다루면서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부활 아닙니까? 근데 이 부활 문제는 또 워낙 중차대학 문제니까 이분이 부활 전까지 예수님의 죽음까지 쓴 게 1000페이지예요. 지금 2번 책에서. 그러니까 부활까지 쓰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 부분은 따로 제3권으로 띄어서 분리해서 3권을 쓴 거예요. 부활만. 그래서 1, 2, 3부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제가 맨 앞에다 이렇게 내세운 이유는 그래도 가장 균형 잡힌 그런 연구, 그리고 이 이전에 있었던
그 아주 유명한 분수령을 이룬 그런 그 저작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외경이나 또 꿈남 문서나 이런 것들도 다 참고했어요. 예수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유대교적 배경 연구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기 때문에 그렇게 800페이지, 1000페이지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번역은 조금 그 매끄럽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책의 가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트 타이센의 3번 역사적 예수,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축약이 돼 있어요. 그 라이트 책보다. 그리고 이 책도 상당히 그 유명한 책이죠. 가치가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임스 던의 예수와 기독교의 기원, 그래서 그 역사적 예수, 복음서의 예수, 그리고 하느님 나라, 이제 이것도 중요한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톨릭 그 학자로서 발터 카스퍼의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책인데 조금 오래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그 샤를르 페로 가톨릭 쪽 학자입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다음에 프랭크 메이트라의 신약 윤리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예수님의 사목 그 실천, 가르침, 이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두 테마가 있어요. 어쩌면 이 두 테마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예수님의 그 사목을 거의 다 이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두 테마인데, 뭐냐면 회개라는 테마하고 하느님의 나라라는 테마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 제1성에 물론 다 들어와 있는 말이지만,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와 그 하느님의 나라라는 문제가. 그래서 이 두 테마를 집중적으로 다뤄준 책입니다. 이 신약 윤리학이라는 책이. 그래서 이게 무슨 윤리학적 그 분과에서 읽을 책이 아니고 예수님의 회개와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잘 분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상의 정수를 잘 분석한 책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이거는 말이죠. 그 1980년 이후에 1980년대로 들어와서 그 역사적 예수 연구에 새로운 물결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물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유대교 배경, 그다음에 그 유대 사회, 이걸 배경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과학적 접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유대 사회의 그 당시에 사회, 정치, 문화, 경제적 배경, 그거에 대한 연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자케오 집에 가서 자케오 세리장을 그 회개 이제 했을 때 예수님이 구원을 이제 구원이 내렸다, 이 집안에, 이게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그 시대에 어떤 그 직분이었고 어떤 위치에 있었고 로마와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연결고리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직업인가, 이제 이런 거를 잘 알게 되면, 와,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했구나. 그런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런 민족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 참 배반자고 반역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조차도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에, 죄의 용서에 선포 안에 들여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배경을 모를 때 하고 단순히 자케오 집에 가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거로 텍스트 그 안에서만 읽는 거하고 이것의 배경, 그 사회적 배경, 이거를 인식한 채
그 메시지를 읽는 거하고 어떨 것 같아요? 다르겠어? 같겠어?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배경적인 연구 이런 것이 80년대부터 굉장히 활발해졌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일환이죠. 유대 사회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적 접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책이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가. 그 다음에 9번 유대교와 헬레니즘. 이 책을 제가 이제 거기다 써놓은 이유는 이 책은 그 신약 성경 시대 그 시대사적 배경, 그래가지고 유대교의 그 네 종파 있죠? 사두가이, 바리사이, 에세느, 젤로파, 그 다음에 뭐 신구약 중간기 문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기본적인 그 시대사적 배경이니까 안식일 회당 이게 어떤 거였는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경제와 사회 이런 등등을 주제로 다룬 책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의 사목을 입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한 배경 연구들인 거예요. 그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데, 절대적인 그게 필요가 뭐냐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 자신의 신앙도 뭡니까? 유대교죠.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그러니까 예수의 신앙과 예수에 대한 신앙이 지금 다른 차원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공통점인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나 예수에 대한 신앙을 촉발시킨 초대 공동체의 그 신앙의 배경이나 다 유대교가 있는 겁니다.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예수님의 회개라든가 하느님의 나라라든가 뭐 일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배경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루카복음 마지막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거기서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사명을 부여하셨다고 하면서 거기 4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뭐로 배경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약이죠, 구약. 우리로서는 구약이죠. 그 유대인들로서는 유대인들의 성경.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 시편, 이거는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신앙의 배경 그거 없이는 예수님 자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톰 라이트가 니콜라스 톰 라이트가 1번에서 유대교적 배경에 대한 책을 왜 800페이지를 썼을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배경부터 쓴 거예요, 1번을. 이거는 전부 예수 이해를 위한 그 하나의 배경 그 연구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하나만 들여다 봐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모티브라든가 그 상징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이게 다 구약에서 갖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신약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 보시면 밑에 이렇게 이제 줄을 달아 놓으셨죠? 이거 편찬하시는 분들이 주에 뭐가 들어 있어요? 구약 인용구 아닙니까? 구약. 그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연속성을 말하는 거죠? 유대교와의 연속성.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이 구도하에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유대교와의 연속성과 이게 펜이래. 이게 지금 여기 그 보이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네, 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연속선 상에서 일단 이해할 수 있다. 뭐를? 예수님 자신의 신앙과 예수에 대한 신앙. 자, 복음서에 이 두 차원이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이 두 차원이 다 결합되어 있는데 그것이 유대교와의 연속성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불연속성을 보여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속성만 보인다면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따로 탄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연속성만 보인다면은 유대교 내의 한 분파 정도, 예수파 정도. 그러니까 사두가이, 바리사이, 젤로파, 에세느파, 그 다음에 제5의 예수파 이런 정도로 잔존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이나 나나 교회나 없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끝났으니까 유대교 내부 안에서 한 분파로서 병존하는 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끊임없이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신 거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걸 뭘 강조한 거야? 이 선상에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신약성서 뒤에 시편을 왜 붙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속성이야. 에? 그리고 신약성경의 그 저자들이 가장 사랑한 예수님을 이해하는 배경으로 가장 사랑한 책이 뭐냐면 구약 중에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그래서 그 배경 하에서 이거를 이해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한 불연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내부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내부 안에 하나의 분파로 같이 놔둘 수 없는 어떤 결정적인 불연속.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교 종파가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가 처음에 같이 있다가 회당에서 쫓겨나고 박해받고 이렇게 되면서 밖으로 나가게 돼서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1세기 후반 정도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도저히 그 안에서 병합이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지금 그리스도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야, 이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목의 초점도 이거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 예수에 대한 신앙의 이 불연속, 이게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이 구도를 갖고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본다는 거는 벌써 시야를 넓게 보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거, 2학기의 삼위일체로는 이것이 여기에 나타난 불연속성을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여기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신앙에 나타난 불연속. 지금 이 구도로 설명하면 그래요. 그때 가서 다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국은 초점을 둬야 되는 건 이 부분인데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이 구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면 뭐가 불연속인지 몰라.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만 불연속이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제 그 강의록의 주차별 주제에서 여러분들 예수의 유대교적 배경 연구가 3주나 차지를 해. 그렇죠? 그건 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예수의 유대교적 배경 연구, 여기서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연결시키면서 이 강의를 할 거예요. 유대교적 배경 연구를.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의 유대교적 배경 연구 1, 2, 3이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 문제가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예수님의 삼옥실천의 이해거든요. 예수님 삼옥실천. 이거가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삼옥실천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달라가지고 기존의 유대교의 체제에서 그 강조되고 실천되었던 것을 어떻게 이분이 거기에 새로움과 어떤 파열음을 가해가지고, 개혁적인 어떤 걸 가해가지고, 불연석을 가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분이 그 죽음, 처형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 불연석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왜 처형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이 구도 하에서 예수님 자신의 신앙,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신앙, 이 두 차원, 이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구도 하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제 강의 그 주차별 주제가 그것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주차별 주제를 조금 봅시다. 오늘 그리스도론의 서론 및 그 방법론 제가 말씀드리고, 방법론이라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방법론적 개관입니다. 아주 그냥 기본 중에 기본 틀을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제 이 방법론 문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 주부터 역사적 예수 연구,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18세기부터 20세기 후반, 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역사적 예수 연구 발달사를 보는 거예요. 이 3주 동안. 그래서 이제 2, 3, 4주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예수의 유대교적 배경을 1, 2, 3주 보죠. 맞죠? 네, 3주 제가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삼옥 연구입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근데 이 삼옥 연구를 굉장히 현대적 차원에서의 조명이에요. 예수님 삼옥 실천에 대해서 그 삼옥 철학이라든가 이분의 그 실천에서 보여지는 그 사상,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리겠어요. 워낙에 이제 그리스도론이 한 1년 정도 코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방대하게 하려면. 근데 지금 우리가 한 학기에 끝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가장 그 핵심되는 부분만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제가 드린 강의록 있죠, 여러분? 예, 그거 받으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같이 좀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그걸 보면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출발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로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인 논구를 뜻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분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그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명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문제다 이거예요. 왜 문제가? 여러분들은 하나도 문제가 아니죠. 신앙적으로 접근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학문적 공부를 하러 오신 거니까 학문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이건 문제 안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나? 거기 보시면 예수 쪽에 이렇게 써 있는 그 의미,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인물, 이것이 상징하는 내용은 뭡니까? 첫째, 역사적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 역사적이라는 건 무슨 뜻을 함의하고 있죠? 역사적이라는 말이, 이 개념이 뜻하는 거.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시공의 제약적이라는 뜻이야. 예, 어느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 예? 특정한 어떤 패밀리의 한 멤버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의 제약적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은 1세기 초반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에서 유대인으로서, 남자로서 살다가 33년의 생을 마쳤다라는 그 어떤 역사적 한계성이 있죠. 그러면 그때 33세에 살다 가신, 그리고 이제 사목 활동을 3년 하셨다. 그럼 30대 팔레스타인의 목수 출신의 그분하고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30대 남성하고 같겠어요? 그게 그 역사적 한계라고. 그러니까 그 시공의 제약적 존재, 그걸 역사적이라는 말이 그걸 지금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티큘라, 개별적.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가정 배경에서 어떤 교육 정도를 받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다. 대단히 개별적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특정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고 어떻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일회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역사적 예수님은 다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죽었다. 그거로 완전히 역사라고 하는 장에서는 완전히 없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요 20세기에서 21세기에 걸쳐서 살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적 존재, 우리는 다시는 역사 안에 등장할 수 있어 없어? 딱 요때 여러분들이 몇 살부터 몇 살, 딱 이 시점 외에는 딱 일회적이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예수님 다시 찾을 수 있어? 없습니다.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활동을 하고 그렇게 외치다가 그런 처형을 받아서 죽었어? 그거로 끝났다고. 다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인가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뒤에 있었는데 정원직인 줄 알고, 그쵸? 우리 예수님 이 시신이 어디 갔냐고 찾잖아요. 그쵸?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랬던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봐? 정원직인지 알아? 근데 나중에는 라쁘니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는 척을 한 다음에 나중에 라쁘니 하고 알아봤지만 처음엔 못 알아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 예수님의 모습은 없어졌다고 봐도 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못 알아봤다고. 더 이상 역사적 예수의 얼굴은 없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시사하는 바가, 더 자세한 건 요한복음 저자를 내가 죽어서 만나봐야 알겠지만은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게 특정 공간에 시공의 제약적인, 그 다음에 대단히 개별적인, 그 다음에 일회적인 존재. 한 번 왔다 가신 끝난 존재. 그래요. 그런데 그러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이분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다르게 이해했다는 겁니까? 그 옆에 보세요. 역사적 존재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야. 예? 신앙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다 보니까 이분이 그 개별적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관계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보편적 존재, 보편적 구원자로서 보편적 존재가 됐다고. 예? 자, 그 다음에 일회적 존재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분은 뭐예요? 영원한 존재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실지 모르죠. 영원하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분이 그리스도로 신앙의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영원한 보편적 존재로 고백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여기서 일로 어떻게 넘어갔느냐. 그게 그리스도론이 풀고자 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이슈예요, 그게.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잠깐 좀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앙의 대상이 됐다라는 그 상황, 역사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의 못 알아보죠. 그 정체를 그 복음서에서 보면은 잘 못 알아보잖아요. 특히 마르코 복음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중에 막 부인하고 처형당하는 거 막 도망가고 다 흩어지고. 아니,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면은 왜 부인을 해? 왜 도망을 갑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거 아는데 왜 부인을 하고 왜 도망을 갑니까?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신앙의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분이 고백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니까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이 넘어가는 요 과정 있죠. 이 과정에 대해서 복음서가 유일하게 주는 단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의 체험. 그 외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기서 갑자기 일로 어떻게 뛰나, 그 도약. 어? 그 도약을 하게 된 이유나 계기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찾을 길이 없다고. 딱 하나밖에 없어. 부활의 체험이에요. 처음에 물론 부활 체험도 믿기지를 않아가지고 긴가민가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 계기가 있고 나서 신앙의 그리스도 화가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괜히 쉬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죠, 이게 신학은.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쉬워? 그냥 그렇게 믿으면 끝나지. 근데 뭘 이걸 복잡하게 이렇게, 응? 어려운 문제라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신학자들이 할 일이 없이 이렇게 말이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부분 잠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의 그리스도 할 때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야? 유대교 신앙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이 살다 가셨는데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시고 특수한 죽음을 했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부활 체험을 했다. 삶, 죽음, 부활, 이 문제를 어떠한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숭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리스도 할 때 그 신앙은 유대교 신앙이에요. 유대교 신앙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겁니다. 메시아로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